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43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들더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주는 평안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쾌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잊게 만드는 쾌락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원하죠. 명예가 손상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아파 보셨죠?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프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 욕망을 믿고 그 욕망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원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무엇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물과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말씀이 교훈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누구를 사귀어 갈 것인가? 바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건강한 신앙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마을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마을에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돼지 2,000마리가 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 우리가 더 많은 돼지들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군대라는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치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귀로 듣고 알았습니다. 기적의 현장까지 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군대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분들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주어지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는 진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해도 체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체험하는가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식 올릴 때 결혼의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누구와 결혼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알겠죠.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앞으로 펼쳐지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인가? 고침받은 사람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자체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남자가 정말로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체험적 신앙이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책임질 사람, 대가볼리 지역을 복음화시킬 그 한 사람을 남기신 것이죠. 대가볼리는 10개의 숫자를 상징하는 대가와 도시를 의미하는 볼리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땅을 대가볼리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에도 여러 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대도시권,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죠. 대가볼리가 오늘날의 아크로폴리스, 대도시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넓은 대도시를 복음화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바쁘고 고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가난합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불행한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가정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건강해져야만 이 세상이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 대가볼리라는 도시의 복음화 사역을 지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어디로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무디 목사님이 큰 집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강사실로 돌아왔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디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일하시는 직장의 동료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까? 젊은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했죠.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정과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구름 같은 무리를 헤치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 도상에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경멸하는 혈루증을 12년을 앓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질병이죠. 육신의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다 끊어버리고 경제적인 능력까지 빼앗아가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여인은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더라.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 혈루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공중 앞에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돌로 침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간절함은 희망을 품게 만들고 그 희망이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달리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의 병 고침은 목숨을 건 신앙의 투쟁이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희망을 보게 만들었고 그 희망이 절망에 빠진 병자 한 사람을 완전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휠체어를 끌고 심지어는 침대에 몸을 맡기고 예배 드리러 오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 방문했다가 한국을 둘러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사역하시는 병원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뇌수술을 받아서 머리에 3분의 1이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몇 개나 되는 수액을 달고 숨을 헐떡이면서 침상에 누워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환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을 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이제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건강과 재물과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는 그 여인의 의로움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과의 접촉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아셨고 또한 여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만남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염려나 걱정이 주는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예배는 인간적인 의지와 감정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떨며 나오는 간절한 믿음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말씀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인의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갔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신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 여러분, 며칠 가고 말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길을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는 진실한 사랑과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 가지고 건강한 신앙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건강한 믿음은 끝까지 믿는 신실한 삶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자리에서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역사를 목격했어요. 이런 분이 나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자신의 딸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조금만 일찍 주님께서 가셨더라면 그 여인을 고치다가 시간이 지체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우리에게 불행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더 빨리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지배될 때 의심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불신이 쌓입니다. 그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한없이 고독해집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 절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예측대로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간과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격과 삶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인생의 시간표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능력자도 결코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는 믿음을 잃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상황 바꿔주시고 순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절망하는 야이로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은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통곡하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죽은 딸의 장례를 치르기에 바빴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하는가? 죽은 나사로의 집에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주님이 정녕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어있는 소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만이 그 소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달리 하고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헤맬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육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녀의 육신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이로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인생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마음과 삶을 살아왔는가? 40이 넘으면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얼굴과 표정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지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불가능한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세상 재물은 움켜쥐고 불리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시는 가장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체험적으로 믿으시고 간절하게 믿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셔서 건강한 신앙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을
말씀하시